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소설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는요, 소설의 제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관용구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남녀가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처럼 생각과 감정이 다르며 또 표현이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워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래야 요즘에는 남녀보다 뭐로 따지죠? T냐, F냐라도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나 오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만약에 말하면은 T는 그 힘듦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만 F는 왜 힘들었는지 공감하며 위로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T인가요? F인가요? T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T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며 T의 언어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일은 T보다 F의 언어를 통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하게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심금을 울리기도 하지만요, 때론 가지고 있던 열정마저도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 그 집단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그 집단을 뿔뿔이 흩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 또한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만은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장은요, 원역사라 불리는 4개의 큰 사건 중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2장부터는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경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역사라고요? 원역사. 이 원역사 가운데 큰 4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큰 4가지의 사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악으로 온 땅이 가득할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첫 번째 사건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사건,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 물로 심판하신 사건, 오늘 바벨탑 사건 모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건들입니다. 죄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물로 심판을 당하고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흩으시는 죄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창세기 11장까지의 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요, 인류 속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세요. 어디서부터요?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인류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그 다음 12장부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으로 인하여 노아의 아들들만 이제 인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인류가 발전되죠. 그리고 이들은요, 노아의 한 혈통으로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기도 하였지만은 또 마음 한켠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덕하시어 또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그들의 깊은 내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사람들은 서로 말합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만들고 진흙이 아닌 역청으로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입니다. 자, 다시요. 돌 대신에 벽돌을 견고히 구워 만들고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진흙이 아닌 무엇으로요?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역청이 사용되어진 것을 다른 본문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건 혹시 없으십니까? 역청하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고자 할 때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 강가에 띄우죠. 이처럼 역청은요, 벽돌을 잇는 접착제의 역할도 하지만 무엇보다 방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날 평지에서 역청을 바르며 성읍과 탑을 쌓는 그들에게 바로 이전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깊은 내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뜻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고 있더라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이 탑을 쌓는 두 가지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그들이 탑을 쌓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였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높아진다라면은, 내가 만약에 그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과 목적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탐스럽기까지 한 것처럼 사람들은 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순간들 혹시 없으십니까? 조금 더 이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본다라면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시 없으신가요? 그리하여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아가 되며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여러 모습들이 자랑이 된다라면 그것 또한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 그러한 모습들만 자랑되고 있다라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보다 교회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도라는 목적 속에서 특별한 목적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보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모습이 더 드러나고 사람의 모습이 혹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무엇을 남기고? 그렇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선한 영향력 속에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 또한요, 목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긴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신다라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 또한 있죠. 그렇다면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들의 목적은 오히려 잘한 것이 아닌가? 여기가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요, 모이는 것이 아닌 흩어짐이 하나님이 뜨실 때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에 있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이 흩어짐으로써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 흩어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의 초석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흩어짐이. 자, 오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원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신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해야 돼요. 번성하기 위해서는,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죠. 이처럼 이들은요,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흩어짐을 면한다라면은 행복하겠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라며 그들의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요, 나름의 행복과 나름의 힐링을 찾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행복과 힐링이라면은 그것은 헛됨을 넘어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본다면요,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시는 하나님의 감동, 때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기도를 하다가 등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에 순종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받을 것 같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런 행복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얻은 그런 유익과 행복과 즐거움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쿵치실 때요, 그것이 비록 손해로 느껴질다 할지라도, 내가 즐기던 행복과 즐거움 사라져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신다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참 행복과 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평안과 행복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땅에 충만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보면 이 혼잡한 언어들이 서로 다시 통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그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바벨탑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순간 등 우리 인생의 바벨탑이 되는 그 어떠한 것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벨탑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가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탑을 허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바벨탑을 허물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벨탑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돈되었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심이 혼돈되었던 언어가 통하게 되죠. 즉, 바벨탑으로 인하여 혼돈이 찾아왔지만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혼돈이 떠나가고 질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해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요, 성령님께 맡기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바라요. 내 마음을 쿵치신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순종하심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기보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님께 이끌려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